네, 감사합니다. 어제 드디어 딸을 다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딸들을 보내고 아들만 이제 둘 남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모르에 갔더니, 원래 이제 발음을 아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모르에 갔더니 그 혼주 측 미용실은 4층, 그리고 신랑 신부 미용실은 1층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혼주 미용실에 갔는데요, 미용사가 저를 보시더니 왜 일로 왔냐고. 아직도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왜 일로 오셨냐고, 1층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너무 굳어 계셔서 웃자고 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시대가 똑같았어요. 너무 악하고 우상이 득세하는 시대였죠. 우상이 득세하니까 누가 잘 나가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잘 나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저기 오직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살 정도로 기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는 핍절합니다. 황량하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지난 시간에는 누굴 쓰셨죠? 과부를 쓰셨죠. 근데 그 과부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남편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작은 소녀, 포로로 끌려간 작은 소녀, 히브리어 성경에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지도가 현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묘사한 지도고요.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나라, 수도는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도 시리아 수도이죠. IS 때문에 다 이제 폭파되고 잔해만 남아있는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람은 그 당시의 최강대국입니다. 자, 그 밑으로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암몬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모압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에돔이 있고, 왼쪽 끝으로 지중해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원래 발음은 필레셋이고요.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은 뿌리가 어디예요? 블레셋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은, 옆에 있는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땅은, 옆에 있는 땅은 지도는 다윗 시대의 지도입니다. 어때요?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 에돔, 모압, 블레셋 다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시대가 불과 100여 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과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현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저기 배알도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친구 집에서 책이 발견했다고 하는 윤동주 시인, 우리 젊은 청년들 어땠습니까? 전쟁의 총알바지로 꽃다운 아리따운 소녀들은 정말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일어서고 또 나라가 이렇게 굳건해져서 지금은 이 나라를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내 가정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두 나라를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죠. 다윗처럼 하나 된 나라, 모든 땅을 차지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고, 오늘 본문처럼 모든 나라가 쪼개지고 남북이 쪼개지고 지파가 쪼개진 이런 허울뿐인 나라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본문에 보시면 핑크색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어디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했어요. 아, 나만 장군은 구국의 영웅이네요. 그럼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을 성경은 길르앗 라못 전투라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아람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전쟁하는데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어디를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난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나가면 이깁니다 하고 거짓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진짜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전쟁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합이 속으로 우리말로 쫄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왕의 복장을 벗고 일개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전쟁이 최종 막바지에 들어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는데, 아람 진영에서 이름 없는 한 병사가 그냥 허공에다가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누구에게 꽂힐까요? 변장한 아합의 심장을, 갑옷을 꿰뚫고 박혀서 아합이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 겁니까?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신 거예요. 악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그 땅에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보세요.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게 반대가 돼야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누구 때문에?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너무 진실하게 사니까. 다윗처럼, 솔로몬 처음 좋았을 때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날마다 청년처럼 푸르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절 끝에 한번 띄워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예요. 큰 용사, 이 까돌이라는 단어를 써요. 까돌, 위대한, 능력 있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상과 명예와 훈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갑옷 속에는 몸이 어때요?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은 말짱한데 속이 다 썩었어요. 가끔 제가 여름에 수박을 사오면 수박이 겉에 너무 좋아요. 소리를 해보면 맑은 소리가, 청아한 소리가 나서 갈라보면 속이 다 썩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훈장이 100개요. 나라에서 최고 실세요. 큰 집을 갖고 명예를 가져도 그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둥병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만약 나반 장군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나만이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나병, 문둥병, 암 이런 게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람의 신 림몬을 섬기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그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의 질병이, 그의 한계가, 그의 절망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여기에 위대한 장군 까돌이라는 단어 대신 어린 까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등장하는데요. 골리앗을 묘사할 때는 까돌 골리앗, 그리고 다윗을 묘사할 때는 까탄 다윗,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까탄이라는 단어는 애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송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죠. 골리앗을 누가 깨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카탄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어린 소녀,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고대 전쟁은 전쟁할 때 가장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게 포로입니다. 여러분들을 전쟁 나면 포로를 누구나 잡아갈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잡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포로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족, 귀족, 엘리트만 잡아갑니다. 아무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청년은 누구 집에 있습니까? 나만 집에 종인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구 집에 있다고요? 나만 집에 있다면 이 사람의 신분이 이스라엘에서 되게 높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잘 배웠고 교수였고 인재였고 훌륭했고 사랑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방이 침략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오늘 또 아주 연약한, 결혼하지 않은 연약한 포로로 있는 한 자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적국으로 끌려와 노예가 되었고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던 원수의 집에서 포로로 사니 저 같으면 매일 독약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소녀는 어떤가요? 이 소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뭘 볼까요? 빨래하면서 누구 옷을 봐요? 자기 주인 나만의 옷을 빨죠. 빨면 나만의 옷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고름이 묻어 있죠. 이걸 보면서 쌤통이다, 죽을 일을 했더니 너 저주받는구나,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 그 청년은 그 나만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신음과 그 두려움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절망과 두려움에 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안 됐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같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20살, 21살 때 피라미드가 한국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재팬 나이프 자석료를 팔았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팔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걸 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구가 성공했어요. 그랜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각 그랜저를 타고 저를 실러 왔어요. 성현아, 그래도 친구 중에서 네가 제일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데 네가 가면 다른 애들도 다 따라올 거다. 너 내 친구니까 제발 올라가자. 올라가지 않으면 너는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각 그랜저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3박 4일간 교육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건 사기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3박 4일이 끝난 후에 친구야, 나랑 같이 내려가자.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것 사기다. 너 분명히 내가 말했다.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 기억해라 하고 저는 짐 싸고 나와버렸어요. 그 올무에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 없었고 서로 돈에 물려가지고 다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악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도 자기께 진짜래요. 거기 가면 성공한대요. 너도 그랜저 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악은 죽음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정말 사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복음은 생명을 낳고 그 시대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 청년이 그 주인을 긍휼히 여깁니다. 실은 반대가 돼야죠. 주인이 하인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 하인이 주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 보시죠. 어떤 눈이 있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들 위치 선정이 잘합니다. 어떻게 그리로 패스가 올지를 딱 알고 꿰뚫고 거기에 가 있어요.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다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아까 돌아가서 보시면, 자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누구 앞에? 그의 주인 앞에. 네. 나아만은 그의 왕 앞에서 가장 신을 맡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탐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선거하는데 다들 좋은 자리, 명예직,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다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자리가 진짜 자리가 아니라 진짜 자리는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네. 앞에는 왕의 자리 앞에, 뒤에는 선지자의 자리 앞에라고 쓰였습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비, 호랑나비 아닙니다. 나비. 이 나비라는 뜻은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말씀, 애자, 맡길, 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어요. 너는 내가 맡긴 말만 전해. 이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청년이 자기 주인에게 어디 앞에 서 있으란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확 나가요. 자기도 모르게 나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나가요.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이 나가요. 누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 누르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화가 나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근데 긍휼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오늘 힘든 일 있나 보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중히 흘러가는 정말 따뜻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병실에 있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실업 가운데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누가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40년을 넘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해를 향해 갈 때마다 말씀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한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으며 도표를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은혜의 진원지가 누굽니까? 왕입니까? 장군입니까? 어린 포로 청년입니까? 어린 소녀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의 복음이 어디로? 나만 집으로. 자, 그 다음은 나만이 어디로? 아람 왕국으로. 아람 왕이 그 복음을 다시 어디로? 웃기게도 이스라엘로 보내요. 이게 원래는 거꾸로 돼야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한 청년 때문에 복음이 거꾸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다른 돌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쉴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가 이야기했는데 안주인이 믿어요. 안주인이 남편의 이야기인데 남편이 믿어요. 남편이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왕도 믿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시죠.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다 어디에서 막힙니까? 이스라엘 왕에게서 막힙니다. 다 복음을 믿었는데 왕만 못 믿습니다. 이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그의 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신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깊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깊은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보고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은혜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 도표를 한 장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만은 처음에는 외교 문서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말을 듣겠지. 이게 안 통한다면 어마어마한 금과 은, 이걸 지금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5천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의 힘은 통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점점 겸손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저 밑에 있는 흙탕물인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몇 번? 7번 완전한 순종 후에 그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엘리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8절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작은 소녀, 안주인, 나만 장군, 아람 왕, 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악의 사람,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성경은 에둘러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더 낮은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끌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나만도 살기 위해서는 높은 왕이 앞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요단강 앞으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한 증거는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일보다 살리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말 한마디가 그를 하나님께로,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온 열방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되심을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포로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생명이 나타난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